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뉴스에서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현주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편집을 해놓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개신교 교단만 한 370개 정도가 있답니다. 뭐 우리는 크게 뭐,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아니면 저 침례교, 뭐 이런 식으로 속에 또 교단이 뭐 합동 측, 통합 측, 아니면 뭐 고신 측, 뭐 이래가지고 대표적인 것만 하면은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많다라는 건 알았지만 또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374개, 이런 370개 정도 되는 교단 속에 이 속에서 이제 거의 또 신학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신학교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사실은 신학생을 양성시키는 거는 그 교회 어떤 목사가 그 교회 제자를 갖다가 어떻게 좀 양육을 하고 성장시켜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각 교회에 또 목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교단 측에서 하는 게 이제 신학교인데, 이런 신학교가 한 400여 개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많죠. 네. 이제 그 속에서 각 교단마다 속에서 속해져 있는 교회가 한국에만 어, 한, 한 8만여 개가 된다 그래요. 교회가. 근데 이 8만여 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니까 이게 어느 거하고 비슷하냐면 한국에 있는 치킨집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치킨집 보이죠? 어디 가도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단 속의 신학교회에서 또 이런 교회가 많은 곳 속에서 이제 수없이 또 목사들이 양성되어지고 배출되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교단과 교회와 목사들이 쏟아지는데 지금 이 교회와 목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또 이미지는 어떻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말하면 뭐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완전히 개판인 거죠. 심지어는 이제는 이런 목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사실 이게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답도 아니지만 이제는 이런 목사를 양성시키고 신학교를 움직이는데 이거를 장사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만 공부도 아니에요. 어떻게 내용을 보니까 그냥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 읽고 거기에 보면 답도 다 있으니까 그냥 그 교재 한 번 읽고 그냥 시험 문제 한 번 치면 6개월 만에 그냥 목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참 정리 안 된 사람이라 말하기 부끄럽지만 참 뭔가 이게 말씀도 그렇고 복음의 내용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이게 정리 안 된 사람들이 목사라는 딱 명함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예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학부 4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3년 하고 그 휴학까지 1년 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신학교 다닌 기간만 8년을 다녔었거든요. 8년 다녀도 이 모양인데 6개월은 속성으로 참 그래 나오니 어떡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유 목사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대 속에 교회가 목사가 참 공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이 시대 속에 저와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은 진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거든요. 교회와 목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말 그대로 공예겠죠. 진짜 공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뭐 복도 받아야겠지만 또 안 되던 것도 좀 되어지고 문이 닫힌 것도 좀 열려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다라면 과연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진짜 축복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진짜 치킨집과 거의 비슷대등하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우리 교회가 또 공예의 하나로서 존재한다라면 그거야말로 진짜 낭비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결국은 이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말 그대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내가 정확하게 아는 만큼 나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일부 때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우리가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몰라서 저는 안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 메시지가 정리가 덜 돼서 전달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 생명이라는 가치관이 나에게 얼만큼 어떻게 자리 잡혔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쇠사슬에 묶인 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악령에게 잡혀가지고 쇠사슬로도 묶어놓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생명을 얻고 운명에서 벗어난 후에 네 가족에게 얘기하라 그랬을 때 솔직히 그 자가 뭐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었겠어요? 메시지가 뭐 얼만큼 정리되어 있었겠어요? 근데 가서 전했거든요. 근데 역사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많이 아니까 전하고 뭐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전달하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사실은요 전달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항상요 다수가 아닌 소수였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다수가 무리겠죠. 이 소수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제자랍니다. 그래서 뭐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애굽에서 해방시킨 자는 다수가 아니었어요. 소수였어요. 피제사라는 그 의미를 알았던 소수를 통해서 출애굽한 겁니다.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요. 속국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바벨론에, 아수르에, 아람에 잡혀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수가 아니었어요. 소수였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이 생명보다는 썩어질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신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또 맞는 말을 해요. 또 성경을 읽었던 걸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게 잘못하는 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는데 이상하게 아는 게 더 문제예요. 대다수의 무리들은요, 그냥 그런 기적과 이적에 대한 표적에 대한 것만 쫓아가지, 정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배부르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평안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쫓아가요, 전부 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초반에 보면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그때요, 대다수 사람들이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라면 좋겠다. 왜입니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계산 속에서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는, 그건 혼자만의 아주 심각한 착각이죠. 너무 심각한 착각을 하면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착각을 하는. 또 뭐 얘기하면 길어지고, 내가 뭐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착각이에요. 교회 와도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요, 사단이 함께 하는 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요, 대다수는 그런 표적을 향해서 막 쫓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생명을 안에.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언약을 잠시 잊어버렸었고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단을 쌓았고요. 반면에 롯은 그게 당차 망할 성인 줄도 모르고 소돔을 택했어요. 뭐 결과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했으며,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게 뭐 누구에게 그게 망했는지 흥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제 하늘로 올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많은 제자들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지 않고 길갈, 여리고, 베델 여기에 다 머물렀거든요. 하지만 엘리사 같은 경우는 달랐어요. 정말 가치가 뭔지를 알고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엘리사는 엘리야를요 끝까지 쫓아간 겁니다. 대부분 응답받다가 잘 인도받다가요, 뭐 하나 좋은 게 있으면요 거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응답 하나 주면, 표현이 좀 무식한 표현이지만 그 응답 좀 준 것 때 그거 주물럭주물럭거리다가요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도 있어요. 중요한 인물일수록요 뭐 응답 안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쪽에 있어야 될까? 쉽게 말하면 정말 이 다수 속에 있어야 되겠냐, 소수 속에 있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지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거든요. 또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 목적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말고 진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참 생명. 그러면은 뭐 또 얘기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면은 사실 뭐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고 그래 되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가치가 아직 정립이 안 된 거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일, 이 생명 운동 속에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축복한 게 아니고 예배 드렸으니까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의 일, 이 생명 운동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것으로 채우신 거예요. 이들이 가는 길에는 막힐 게 없었고요, 이들이 가는 데는 이 막힌 것도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길 속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근데 그 길 속에 안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대단한 기적처럼 보이겠죠. 이 사람들이 가는 길 속에는 아무리 튼튼한 여리고라도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열심히 돌았더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원래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었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이미 주어진 거예요. 정말 이 생명운동 속에 우리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고민이 뭡니까? 대부분 경제 아닙니까? 또 누구에게는 질병이겠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수준이 이만큼 돼서 그런지 우리 안에서 뭐 명예 때문에 생명 걸고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경제와 건강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왜 주셔야 되냐? 라고 얘기한다면 생명운동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하나님의 일, 이 생명운동의 가치가 내게 있어야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솔직한 말로 성경 보세요. 거기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생명 걸어도 해야 될 이유,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나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무리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 하자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먹여주면 할렐루야 그러고 재워주면 할렐루야 그러고 눈깔 사탕 하나 입에 물어주면 막대 사탕 하나 입에 물려주면 할렐루야 그러죠. 반대로 그거 물렸던 거 뺏어가면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대부분 무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썩어질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날마다, 영생의 떡을 날마다 먹일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소수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마시고. 그래서 본론에요. 하나님의 일. 지금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없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시급한 거예요. 교단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사가 6개월만 하면은 이제는 튀어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많으면 뭐 하겠냐고. 교단이 많고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으면 뭐 합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지 못 알아들어요.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심지어는 목사를 배출하는 사람이요, 그냥 작은 건물에, 이 건물이 작아서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가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한쪽에는 교회 간판, 한쪽에는 신학교 간판, 이래가지고 인터뷰를 몰래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만. 나한테 6개월만 공부하면 안수 준다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한 1,500명 된다네요. 저는 과연 그 얘기를 듣는데,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진짜 생명운동 때문에 목사를 배출시키나? 이 사람이 과연 이 말을 알아들을까? 인간의 진짜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인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을 진짜 알아들을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1,500명이나 배출했다라는 그 목사들한테 진짜 한 번이라도 전달했을까?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과연 진짜 전달했을까?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란 말을 진짜 알아들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신학자들도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희생제사 그랬어요. 피제사가 아니라 희생제사.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양이란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이게 급해요. 지금 이거를 못 알아듣고 이거를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교단이 많고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았다. 여러분들도 자꾸 무식한 목사가 여러분들 뭐라 하는 게 같고 여러분들 그 말이 기분 나쁘면 6개월만 갔다 오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목사하세요. 목사해서 여자 해보세요. 그러면 되지. 그래가지고 뭐 저 한번 여러분들 한 3명이 받아왔으면 뭐 1부 누구, 2부 누구, 수요 누구, 금요 누구, 그럼 나도 편해요.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못나도요, 진짜 이 복음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났고 아무리 무식해도 이 복음만이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를 만난 걸 여러분들도 축복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복음 선포하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결국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가장 시급해요. 지금 다른 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돈이 시급한 게 아니고 건강이 시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이름이거든요. 한 사람의 이름을 2번 이렇게 불렀을 때는 그만큼 뭔가 중요하고 뭔가요 상황이 그랬다.
내가요 지금 준이야 준이야 두 번 부르니까 눈 뜨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로 알고 있어요. 이 시대에 지금 진짜 시급한 거는 각 나라에 지금 전쟁이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곧 전쟁이 터도 이상하지 않을 시국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센터에 있는 우리나라에 지금 그 정세가 지금 이런 무슨 지금 경제가 잔잔해지는 게 그게 잡히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걸 못 알아듣는 게 가장 시급한 거.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걸 아는 자들만 이걸 알아듣는 자들만 이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아무나 보고 생명 걸으라 하면요 미쳤어요? 가치 없는 데다가 생명 걸게? 뭘 줘도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이 생명 걸 헌신을 해야 그게 생명 살릴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 형들이 그랬잖아요. 니는 원래 교만했다. 어릴 때부터 니 원래 교만했어. 그 소년이 거인 다윗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의 신장이요 거의 3m예요. 3m. 3m. 제가 조금만 더 크면 3m 되는데 3m예요. 3m. 그 농구 선수였다가 왜 격투기에도 나갔던 서장훈 아닌가요?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서장훈 아닌가요? 저 누구지? 최홍만. 최홍만 키가 2m 20이 채 조금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격투기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좀 웃겨. 좀 이렇게 덩치가 작은 사람들이 하면 뭐 날렵하게 막 펀치도 하고 막 킥도 날리는데 이 사람은 워낙 덩치가 키가 있다 보니까 그냥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펀치를 날려도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요 이거 맞고요 탁 쓰러져 버리는 거야. 야, 내 생각에 아니 저걸 맞고 왜 쓰러져? 근데 그만큼 덩치에서 나와지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근데 2m 20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세계 선수들도 뻗는데 3m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람에 날려가지 않을까요? 그런 덩치하고 소년 다윗이 싸웠다. 그래 형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지. 너는 원래 교만했어. 그때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 다윗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아간 겁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가니까요. 골리앗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지금 개 잡으러 왔냐? 왜 짝대기를 들고 오냐? 내가 오늘 너의 몸을 저 짐승들과 새들에게 지금 밥으로 나눠주겠다. 그때 다윗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날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셨다. 믿음을 선포하면서 던진 돌 하나가요. 그 돌 하나에 갔어요. 자기의 생명이 귀한 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이유를 알고 있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처음으로 그 작은 나라가 최대 강국이 됐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진짜 생명 걸어야 될 가치를 알고 그 이유를 아는 헌신이 된다면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어쨌니, 세계 정세가 어쨌니 상관없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진 한 사람, 이 남은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믿음과 실력을 준비한 자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좀 있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좀 있다 보면은 실력이 없어가지고 막 망언하는 것 같고 망상 같고. 그래서 이번에 산업선교 때도 메시지 주셨지만 좀요, 뭔가 미래를 두고 여러분들이요, 산업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못하겠다. 그럼 그런 사람을 키우면 되잖아요, 후대를. 나도 못하겠다, 후대도 못 키우겠다. 뭐 어쩌자는 겁니까? 하라 그래도 난 못해. 그럼 키우라 그러면 나도 못해. 그럼 뭐 죽자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겨주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베드로는요, 내게 금과 은은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진짜 생명을 전달해 줬어. 진짜 생명적인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안질뱅이가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운명이 해방돼,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생명을 얻는 순간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뛰면서 춤을 춘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도, 우리는 잘 모른다 하지 말고, 저도요, 잘 모르는 거, 나도 안 믿는 그리스도 얘기했는데요, 귀신이 떠나가더라니까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찬양만 불렀는데요, 사단이요 꺾이더라니까요. 그때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도 나는 못해요. 얼만큼 알면 할 겁니까? 우리는 작은 헌신을 한 게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자친구가 전화해가 나오라 그러니까 이 형은 그냥 여자가 주말에 부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환상을 펼치고 나왔는데 교회로 데리고 온 거라. 교회로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래도 조금 착해 보이게 생기진 않았는데 좀 착했네. 한겨울에 지 혼자 성이 나가지고 옷 막 잠바 벗고 막 그러더니 그 사람이 1년 뒤에 청년회장을 했다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전달해가 이거 되겠나? 그렇게 한 게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수준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아요. 바울 한 사람은 이걸 알고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현장으로, 16장에 점술 현장으로, 19장에 종교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요, 정치인, 경제인,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일을 하면서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니까요. 하지만 생명 건 헌실, 그 속에 생명 살 헌신이 나와지는 거, 그걸 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사람은 누구냐? 소중한 사람은요, 이 생명을 가진 자가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이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를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잖아요. 렘넌트 7명들.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악조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시대를 문제를 회복하게 하고 살리게 하셨다니까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감각하죠. 네. 늘 들었던 얘기라. 그거는 성경에서 그래. 그건 성경이고 나는 나고. 초대교회 사람들.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요. 이들은 죽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어졌다. 그리고 우리 교회사를 봐도 그렇죠.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할 것 같았지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도 전도 선교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그 사람 통해서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래서 이 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생명운동 때문에. 이 그루터기가 새싹이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지고 나중에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숲이 이루어져야 그 안에 수많은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자들 통해서 로마는 250년 만에요 복음화되었어요. 한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결국 죽지 않았어요. 특히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잡아가지고 사자의 밥으로도 던져주고 톱으로도 쓸어 죽이고 기름 발라가지고 저 가로등처럼도 쓰기도 하고 갖가지 고난을 다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이 네로 황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면 인상을 쓰면서 죽어야 되는데 저것들은 왜 저렇게 환하게 웃고 웃으면서 죽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모르면 당연히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결국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되었어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요 성경책 하나 들고 내렸는데 거기에서 참수당했거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 하나 놓고 순교한 그 피가 우리나라에요 복음이 들어오는 계기가 된 겁니다. 지금 시대야 교회가 본질을 많이 잃어버려서 정말 사회에 공해가 좀 되었지만 한때는 뭐 3.1 운동이다 사회운동이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좀 많이 타락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간 걸 가지고 그 참수했던 사람이 들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지로 썼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요 아들 2명이요 목사가 됐다.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사들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목사들이었어요.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상 내려놓고 교회에서 여기다가 침 뱉고 나가면 살려준다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어른들도 살려고 거기다가 침 뱉고 다 나가.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유 목사님이 뭐라 표현했냐면, 내일 모레 곧 가실 분도 그 하루 이틀 더 살아보겠다고 힘도 없는데 침을 헤 이리 뱉고 나가더니. 근데 어린아이가 그 침 뱉었던 예수님 상을요 다 자기가 딱 그걸 보면서 일본 사람이 죽이려다가 이게 너무 어려 철이 없어서 그렇다면서요. 오히려 그 아이는 살아났다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때 참 맞는 말을 했죠. 우리가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다 죽는다라면,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냐? 우리가 마음으로 안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나님이 우상에 섬기지 마라 그랬으면 안 섬기는 게 맞지 않냐? 그래가지고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죽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매일 기도하던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일본 순사를 만나지 않게 하나님 해주세요. 혹시나 만났다라면 피할 길을 주세요. 혹시나 피할 길이 없다면 정말 믿음으로 순교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한 명이 순교하고 나서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요, 믿음이 회복하는 한국교회사에 큰 획을 긋고 가셨잖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도 전국과 전 세계에서 욕먹고,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너그 목사 이상하다 교회 옮겨라는 얘기를 저보고 한다는데, 네, 저 이상한 건 맞는데요, 무식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겠어요. 할 줄 아는 건 없어도 뭐 이거 안 할 거면 저도 뭐 그렇게 목사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사를 통하여 교회사를 통하여서 정말 이 생명운동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운동 속에 있었던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내 모든 거를 내놓고라도 이 생명운동은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결론이 나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 바로 생명의 떡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내가 살았는 이 구원, 생명이 뭔지를 알고 이 생명 운동 속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현장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